교우들과 평화에서 나눕시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예. 우리 청년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표정이에요, 지금. 예. 예. 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총회는 오늘을 도시 농어촌 선교주일로 정해서 지킵니다. 도시와 농어촌 선교주일. 지난 4월 19일에 동학기행차 정읍, 옛날 이름으로는 고부죠. 녹두장군 전봉준의 생가도 있고 그 역사가 배어있는 정읍에 다녀왔었습니다. 그 전체 일정을 안내해 주신 분이 들녘교회라는 우리 교단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세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체 안내를 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그 80년대에 물론 여러 대학생들이 많이 그랬겠지만 저희 한신대학교 선배들이, 신학과 선배들이 노동의 현장에 많이 위장 취업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공들 내지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산업의 현장에 와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아주 비참하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 현장을 개선해 보려고 그래도 의식을 가진 대학생들이 그 노동의 현장에 위장 취업을 해서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80년대에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출신인 이 들녘교회의 이세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여러 학우들이, 여러 교우들이, 여러 이제 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위장 취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비슷한 시기에 어떤 또 다른 현상이 있었냐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도 벌써 농촌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이제 약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 이세우 목사님이 농촌을 좀 살려보겠다.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이 서울 출신인 이 목사님이 남들은 다 그 위장 취업을 위장 취업으로 노동의 현장에 가는데 나는 비어가는 이 농촌을 좀 살려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촌으로 내려갔대요.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근데 그 정읍에 있는 그 들녘교회 교인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자기 땅은 있는데 더 이상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 수도 없는 것이고, 팔아도 여기 헬리오시티에 한 10평 정도 집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들의 땅을 대농을 하는 거예요. 대신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1년의 수입을 가지고 그 연세 드신 교인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금을 일부를 또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제 사례를 받아서 목사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제 그 농사를 지어서 자신의 생계도 최소한은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런 특징에 맞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거 한때에 많은 농어촌 교회와 도시교회가 서로 상생해 보겠다고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농어촌 물품들을 직거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양무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사라졌어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이 들녘교회를 섬기는 이세호 목사니까 들녘교회와, 그러면 도시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교회 가운데는 저기 광화문 쪽에 있는 향린교회, 여기 강남 향린, 들꽃 향린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연합 예배를 드릴 교회들이고, 이제 향린교회의 뭐랄까요, 본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교회와 지금 계속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대부분 다 이게 사라졌는데 왜 여기는 이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가능할까? 비결을 들었습니다. 또 궁금한 거는 잘 못 참아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이 도농 직거래는 자기도 해보니까, 당신도 해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생기더랍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품질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의도가 아니라 오해와 불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정성으로 들녘교회에서 이 향린교회로 보낸 농산품은 상품 가치로 보는 데는 다소 품질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이제 엄선된 그런 상품의 가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품질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보내는 분은 보내는 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받는 분은 받는 분대로 오해와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훈 목사님이 이것은 상호 신뢰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향린교회의 목사님을 비롯한 교우들을 설득해서 농촌교회 교인들하고 도시교회 교인들을 직접 한번 만나보게 하자. 물건만 보내고 물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한번 만나보게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미리 향린교회 교인들에게 2박 3일 정도의 홈스테이 신청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들녘교회에서 올라오는 농촌분들을, 우리 집은 2박 3일 동안 이분들을 손님으로 받겠습니다. 그럴 교인들을 신청하십시오.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 농촌 교인들을 자기들의 집으로 모시게 했대요. 농촌 교인들을 자신들의 시부모님 내지는 친정부모님 혹은 고모, 이모, 삼촌 등으로 좀 생각해서 2박 3일 정도만 좀 머물게 해달라라고 향린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니까 향린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답니다. 2박 3일 동안 뭐 같이 동거동락했겠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농촌교인들은 자신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줬던 향린교인들에게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농산물을 보내게 됐고, 그리고 향린교회 성도들은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기들과 함께 했던 농촌 교인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돈의 가치가 아니라 정성의 가치로 농산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대요. 물론 이 밖에도 도농 직거래를 위한 이 두 교회의 각고의 노력들이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참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살려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양무리교회가 도시 농어촌 선교주의를 지킵니다. 의미를 좀 잘 살려서 우리 교회도 약해지고 그리고 작아지고 그리고 사라져가는 이 목회자 내에서 시골교회 목회하는 분들을 시쳇말로 뭐라고 하냐면 장례 목회라고 하거든요. 유입되는 인구는 없고 연세 드시면 당연히 돌아가시게 되는 거니까요. 주 사역이 장례를 치르는 목회 현장인 그곳이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하면 좀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우리 재직들 가운데 좀 자발적으로 뭔가 좀 조직해서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되니까 뭔가 좀 조직해서 상생하는 길을 좀 모색해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우리 도시 농어촌주의를 맞아서 해 봅니다. 한국 사회에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이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갈수록 커지는 빈부의 격차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불균형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크면 정의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크면 힘이 되어버려요. 크면 옳은 것이 겠지라는 생각이 점점 한국 사회에 그런 생각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고스란히 이렇게 뒤집어 보면 작으면 능력이 없고 작으면 별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착각하게 되죠. 작으면 능력 없는 것이고 존재 가치와 존엄도 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글쎄, 비근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사람들과 동남아시아로 여행 오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자녀가 만약에 국제 결혼을 하는데 유럽에 있는 사람과 국제 결혼을 하는 것과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과 국제 결혼을 하는 것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저마다 각자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작으면 별로 존재 가치도 존엄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기는 거죠. 이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만들고 큰 곳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이런 인식들이 잠식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규모에 비례해서 교회의 능력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능력은 철저히 목회하는 목사의 능력으로 직결되죠. 물론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긴 해요. 인정합니다.
목사 중에는 능력과 달란트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석 목사 저처럼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본질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과연 무언가? 그러니까 다시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대한민국 사회는 갈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고스란히 교회 공동체에, 글쎄 요즘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25%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인식을 동시에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잣대로 교회 공동체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깐 브레이크를 걸고 생각해 보자는, 교회 공동체가 과연 그런 건가? 교회 공동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농어촌 선교주의이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지만, 장례 목회를 하고 계시는 저기 시골 농어촌 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능력이 없어서일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까?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걸까? 결코 아니죠. 단언컨대 아닙니다. 서울시에 있는 송파구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참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런 현장에서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그 분들이 오히려 더 존중받고 존경스러운 분들이겠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매주마다 어찌 보면 하고 있는데, 헷갈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뭔지를 헷갈리면 그 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까지도 그 본질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었던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출발은 성령을 받은 그들이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출발은 성령 받은 그들이었다. 성령 받은 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발붙이고 있는, 내가 일하는,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보겠다라는 것. 그 삶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손해보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바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 삶이 옳은 삶이야, 맞는 삶이야, 나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을 그리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며 살아가는 것이야. 그것이 가장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우리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예수님께서 그처럼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시고 치유하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것이었고, 다시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내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전하시고, 포기하는 저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또 찾아가시면서까지도, 얘들아,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삶이야. 그거였으니, 야, 우리 공동체부터 그 일 한번 해보자. 내가 누구보다 내 자신을 잘 아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있다면
나 같은 못난이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것이 교회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2만 명, 3만 명, 2천 명 모이면 큰 교회고, 적게 모이면 적은 교회고, 시골 교회 가서 목회하는 분들은 능력이 없고 그러한 기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 유일한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능력이죠. 기도에서 내게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려는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만들면서 살아가는 삶이 쉬울까요? 내 나라 만들면서 살아가는 삶이 쉬울까요? 여러분 어때요? 질문이 뭐합니까? 그러면은 공동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쉬울까요? 내 자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쉬울까요? 함께 살자고 하는 게 쉬울까요? 나만 살자고 하는 게 쉬울까요? 무르나 마나한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어 가보자 하고 하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 그리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 만들어 사는 삶, 그 어려운 삶,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네가 소중한 만큼 네 옆 사람도 소중하게, 피부색이 달라서 존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어서 존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못 배워서 혹은 남녀여서 존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너와 함께 발붙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맞지 라고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것은 성령 때문이죠. 성령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은 바로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 크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도 건물 크기와 교세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 교회 공동체가 규모와 상관없이 얼마나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들이라면 함께 더불어서 모두가 다, 어떤 이는 많아서 헌금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적어서 헌금 적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소위 믿음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소위 믿음이 적어서 헌금을 적게 할 수 있고,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만 들어오면 그런 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이곳에서부터 만들어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는 목소리와 몸짓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인 제가 부디 그 교회의 본질, 그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제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오늘도 오로지 기도에 힘씁시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인 흐름에 이 이야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야,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제 출현했어. 시간적으로 그리고 첫째 주일이야. 근데 첫째 주일이면은 이제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그게 첫째 주일이 갖는 의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본문 가운데 서신서인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번 썼어요.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 2번 쓴 거예요. 근데 오늘 볼 본문은 첫 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인데요. 이게 안 될까요? 네. 자, 스크린을 보시면요. 자, 우리 청년들. 저희 뒤에 청년들 조금 졸고 있는 것 같은데 피곤해 보이는데. 자, 스크린 봐주세요. 예. 자, 지도예요, 지도. 지도인데, 여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 제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도가 많이 있는데, 고민하다가 이 지도를 택했어요. 왜 택했냐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익숙한 그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예루살렘 예수님 돌아가신 곳, 뭐 가이사랴, 뭐 두로와 시돈의 시돈, 오늘도 복음서에 나오죠. 안디옥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렸던 곳이죠. 안디옥입니다. 여기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더베,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터키, 튀르키예. 여기 보면 아시아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는 아시아 하면은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쪽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아는요, 여기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드로아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예, 그 트로이의 또 다른 지명이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에베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튀르키예면은 이쪽은 그리스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위쪽 그리스 마게도니아,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아래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가 아테네고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더 가면은 보디올, 여기가 로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도는 지금도 여러분이 세계지도 보시면 똑같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배경이 되는 곳은 고린도역입니다. 바울이 활동할 때나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는요, 그곳이 속국이었어요. 누가 다스렸냐면 로마라는 제국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3대 도시가 있었어요. 어디였냐면 로마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수도처럼. 그리고 고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터키 쪽에는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로마와 고린도와 에베소는 로마 제국 시대의 중요한 3대 도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고린도는 무역과 문화가 아주 성행을 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고린도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2부 예배 주제가 아니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고린도는 한 75만 명이 살고 있었대요. 로마에는 한 100만 명 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한 50만 명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3대 도시 중에 한 2번째 정도 순위가 들어가는 것이죠. 바울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거점 도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매우 큰 도시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바울은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시대의 3대 도시 가운데 나중에는 로마도 그토록 가고 싶어 했지만 이 고린도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샘플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교회 공동체죠. 고린도 지역 안에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의 3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의 샘플을 그곳에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 바울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뭐하고요? 동의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도 이제 그렇게 살겠다라고 동의했다라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의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75만 명 가운데 바울이, 야, 우리 이 고린도 지역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자. 예수님께 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고린도 이 지역에서부터 만들어 보자 라는 말에 동의하고 세례받고 모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처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만들어 가 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쉬워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쉬워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남의 상처보다 내 손 밑에 있는 이 가시 박힌 게 훨씬 아픈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에요. 75만 명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만들어가면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하지만 알맹이였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소수였지만 알맹이였다. 알맹이였다. 그들을 향한, 그 알맹이를 향한, 그 소수를 향한 어떻게 하면 수많은 도전과 그리고 제약이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 보자라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75만 명 다 들으라고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 보겠다라고 쓴 내용이 고린도전후서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겠죠. 왜 사랑했을까요? 자기가 개척해서? 물론 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다른 애착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75만 명 자기들만의 삶의 루틴들이 있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보자 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래 그게 맞지. 나 그 삶 살아볼 거야. 라고 모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쟤네는 뭐길래 저렇게 살아? 라고 하니 바울이 그들을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이 애착이 있었고 더 많이 챙겨야 됐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은 남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았어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꼽자면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상 신상에 바친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는 문제로 세게 한번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본 것 같아요? 안 본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기로 우리 임양자 집사님이 성경 통독을 아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봤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교회 안에서 아주 논쟁이 세게 붙었어요. 왜 이 논쟁이 붙었냐면, 당시에 우상 신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한테 바친 술 한 잔을 마시고 우상에게 바친 뭐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고 이런 것 이상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섬기는 우상이 있고요, 우리 임 집사님이 섬기는 우상이 있고 김영자 집사님이 섬기는 우상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당시에는 내가 가능한 한 신을 섬기면 섬기는 만큼 나는 그 신에게 빌어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다신교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옆집이 섬겨주는 우상을 나도 섬겨줘야 뭐가 가능했냐면 왕래가 가능하고 상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상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은 생업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엄청나게 큰 차이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의 생계 문제와 직결되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일에 가게 문을 안 여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도 많이 그런 게 좀 정착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로 자기네 식당에서 술 팔지 않고 담배 안 파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남들은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않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아요. 왜? 로마 시대가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런 문화였으니까요. 뭐가 문제가 돼?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안 그랬다고요. 그 손해를, 그 고통을 감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찾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 삶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고 내 삶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내게 얼마나 도전적인 것인지를 그들은 잘 알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세게 부딪혔던 거예요. 바울이 결론을 내죠. 먹든 먹지 않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까. 단지 내가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만 명이 자신들의 가업과 가신과 그리고 삶의 패턴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버리겠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그것을 나는 씻어내겠다, 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규례와 법칙을 배우고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한 알맹이였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문화를 거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좋은 시선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물론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만 했지만 바울이 쓴 서신서의 내용들을 추려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정리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신묘막측하게요, 그렇게 200년을 지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로마는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합니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건 참 바보 같은 삶이다라고 손가락질했는데 200년의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간 그들의 피와 땀과 헌신이 로마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자, 그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가 출발했고 교회의 본질은 거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자비랑 선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뭐에 대해 이야기했다고요? 자비랑 선교. 자비랑 선교가 뭐예요? 자기 돈으로 선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 월급 안 받고 교회 사례 안 받고. 예. 근데 이 이야기 하면서 바울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규례와 법칙의 중심에 어떤 정신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지, 단순히 사례비를 받는 목사에게만 제한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었던 거였는지, 아니면 그걸 포함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심겨져야 되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알다시피 바울에게는 또 다른 직업이 있었어요.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성전과 제단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정당한 대가가 있는데 바울은 그 정당한 대가를 어떻게 한다? 거부한다. 나는 거부하겠다. 심지어 오늘 복음서에도 잠깐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복음 전하다가 너희들한테 먹을거리 끼니를 챙겨주고 너희 생계를 보탬을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받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바울은 어떻게 한다? 거부한다. 바울이 이런 삶을 얘기하면서 자비량으로 목회하는 지금 21세기의 목사들 가운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자비량으로 목회하니,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모든 이 땅에 있는 목사들도 죄다 자비량으로 목회해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의 목사들이 자비량으로 목회해야 된다고 하면서 바울 보라고 훈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수입을 받은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향한 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틀린 말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과연 그 얘기하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하셨을까?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거부하며 살았을까? 그리고 교회에게 어떤 정신이 심겨져야 되는지를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을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 핵심이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자기 비움, 자기 낮춤. 따라봅시다. 교회는 절제하는 곳이다. 교회는 자기를 낮추는 곳이다. 교회는 자기를 비우는 곳이다. 우리 양무리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 본문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맨 마지막 9장 18절인데요. 저는 그 근거를 여기서 찾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곳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권리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주장할 것 다 하고 자기 대우받을 것 다 대우받으려고 으스대려고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에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곳이다라고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거들랑 어떻게 해라? 당장 버려라. 교회는 권리 중심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럼 어떤 공동체일까요? 무엇 중심의 공동체일까요? 의무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의무 공동체이다. 저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 공동체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다? 서로 미안해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서로 뭐하는 공동체다? 고마워하는 공동체다. 설교 제목을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로 할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로 할까?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미안해하는 공동체예요. 서로 고마워하는 공동체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당신 덕분에 삽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 고마워하는 공동체죠. 권리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미안해하기 싫어하는 시대죠. 서로 미안해하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서로 고마워하기도 싫어하는 시대예요. 서로 간섭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대한민국의 교회에 신방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올해 대신방을 했는데요. 신방 자체도 사라지는 시대예요.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미안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딸랑 만날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매주 만나는 대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은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미안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뭐가 불편해서? 뭐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안 가. 뭐 온라인으로 보면 되는 거죠. 편하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 어찌 보면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는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자신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권리는요, 자신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장할 수 있는 게 권리예요. 내가 이만큼 역할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를 몰라봐?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너희들은 모르지? 나 이만큼 고생했어. 그걸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했습니다. 그만큼의 노력과 남다른 역할도 했어요. 그런데 권리를 권리로 알지 않고 은혜로 아는 사람은 그것을 더 이상 권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리에 대한 대가를 불편해합니다. 당신 이만큼 했잖아. 이거 이만큼 받으십시오 하는 것을 불편해한다고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역할을 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권리를 누려야 돼라고 하는 것을 거부한다고요. 지금 바울이 앞서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노력했어야 됐는데, 내가 더 역할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만이 남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대부분 제가 요즘에 계속 하나님 나라 만들자라는 설교를 계속 하니까 어떠세요? 와서 은혜 받고 싶고 위로 받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될 거예요. 저도 엄청 부담돼요. 엄청 부담돼요. 주저앉을 만큼 부담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강림에서 교회가 출발한 다음에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오늘 말씀이 교회는 이게 뿌리 깊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미안해하고 서로 고마워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거 생각하니까 막 거창한 거 생각하니까 저도 부담되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거는 권리 주장하지 않고 서로 미안해하고 서로 고마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을 받으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따라해 봅시다.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제가 다른 건 잘 못하는데 고마워는 좀 할 줄 알더라고요. 다른 건 잘 못하는데 미안해는 할 줄 알더라고요. 미안함에 때로는 짓눌려가지고 힘들 때도 많은데 미안해하고 고마워할 줄은 좀 알더라고요.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권리보다는 고마움으로, 권한보다는 미안함으로 가득 채워가는 그런 교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그 걸음이 거룩한 걸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거룩한 걸음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요, 내가 양무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간 고마웠던 일, 미안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양무리 교회가 더 상생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조용히 잠시 기도합시다. 교회의 근본은 서로 미안해하고 서로 고마워하면서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생애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